예,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강단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답하라면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은 매주 이 강단의 설교를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흔히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감동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동의 끝에는 반드시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또 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라는 이 설교의 주된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실패를 보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특별히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전도라는 설교의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도는 강단에서 비교적 자주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관한 이 주제가 성경에 그만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그만큼 비중 있는 내용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비중이라기보다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전도 또는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는 성경은 몇몇 구절이 아닌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도 비교적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단의 노력에 비한다면 너무도 초라한 열매를 맺고 있진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서 있으면서 초반부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마침 태신자 작전 카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태신자 작정일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요한복음 강의 이 순서를 따라서 이게 나가는데 또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이 딱 걸렸습니다. 또 혹 여기서는 또 이미 다 계산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태신자 작정일을 앞두면서 이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게 분명히 그저 땅에 떨어져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게 열매를 맺는 이번만큼은 이 말씀의 목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실제로 전도를 행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설교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이런 기대가 저만의 기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또 이 시간 듣기 때문에 높아시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미리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오늘 태신자 작정도 못했고 전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아예 초반부터 오늘은 포기 오늘은 그냥 일단 포기하고 듣자 그러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전도에 대한 큰 도전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좀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가진 깊은 상처, 그리고 또 예배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주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이제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마침 나온 것입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과 여인 간의 대화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우물가로 돌아온 제자들의 눈에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놀라게 됩니다. 본문에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라다, 매우 놀라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미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가 여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 매우 부적절한 행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공공장소에서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여자와 한가롭게 대화나 나누면서 그만큼 율법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그야말로 게헨나,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인데요.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큰 악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도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훨씬 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장면에 그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오자 여인은 우물가를 떠나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처럼 놀라서 기이 여기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목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의 추수,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가지 이 장면을 교차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로 들어간 여인에 관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우물가에 남아 계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장면입니다.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우물가에 남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동네로 들어간 이 여인은 복음을 받은 이 기쁨에 복받쳐 가지고 충만해 가지고 그 동네의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신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신 채 기쁨으로 충만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장면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듯이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전환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처음에는 동네로 들어간 여인에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다가 이 초점이 움직여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그리고 다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에게로 카메라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카메라의 초점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것이 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마치 자기가 가져온 이 물동이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 그런 인생의 갈증을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 보여주듯이 그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것이죠. 이 여인은 차오르는 기쁨을 참 그야말로 누를 수 없어서 흥분한 마음의 상태로
이제 복음을 들고 마을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요한복음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메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약간의 의심과 망설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문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옮겨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그분이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뭐 이 정도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아직 남겨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태도가 남겨 있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여자의 말을 믿고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어찌된 영문입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여인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찬 논증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 여인에게 매우 뚜렷이 보이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차오르는 은혜, 복받치는 감정, 상기된 낯빛,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 여자가 본 게 틀림없다. 이 여자가 누군가 분명 만난 것이 틀림없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무슨 특화된 전도학교라든가 제자훈련을 이수해야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복음은 논증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복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아시스를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녀왔던 그 오아시스를 사람들이 믿고 다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이끌 수가 있을까요? 갈증으로 핍절된 그 사람들 향해서 나는 이미 오아시스의 물을 마심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 갈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그 사실을 자기 몸 상태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질학적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규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구나 믿고선 오아시스로 따라 나서겠습니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복음이 내게 어떤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안겨주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는 차오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는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말이 비록 어눌할진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진 몰라도 사람들이 날 보고서는 저 사람 분명 뭔가 만났어. 뭔가 본 것이 틀림없어.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태도가, 그런 삶이, 그런 심령의 차오름이 아니면은 우리 얼굴에 낯빛이라도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그 기쁨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현실의 모든 슬픔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이 기쁨은 내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도 다 시시한 것으로 만들 정도로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은
압도적으로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이 날마다 차오르고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주제가 이 복음일 텐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이젠 새 생명이 임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의 소유권이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덜 설명했습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틀리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러한 것이고 이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을 압도할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능가할 정도로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은혜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처음 이 땅 가운데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의 이 상기된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이라는 이 복음을 처음 전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소유했을 때, 또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마땅히 그와 같은 은혜, 감격,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심령이 또 내 삶이 복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면은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 그 어떤 표정도 여러분에게 없었다면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무게, 짐으로 인해서 그냥 확 눌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다면은 그것은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도 그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죄가 다윗의 구원의 기쁨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오랜 영적 침체로 인해서 다윗은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내가 다시 붙잡히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을 쫓아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뭐 더 좀 좋은 거 뭐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줘. 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내 심령과 삶에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낯선 행복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익숙한 세계가 아닌 날마다 새로운 세계로 경험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다윗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막 그냥 샘솟듯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와 같은 복음의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래서 더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하여튼 신앙의 삶에 내가 더 많은 집중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소중히 여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내게 정말로 복음으로 낯선 기쁨과 행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 복음 전도도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 복음 전도는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전도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게 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게 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만나게 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먼저 만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의 감격을 먼저 충만히 누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얼마나 생생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음성을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생생한 체험인 것이죠. 그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린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마치 냄비가 끓으면 뚜껑이 덜썩이듯이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호를 외치듯이 전도합시다 하고 막 여기다 막 전도 막 크게 써놓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계속해서 의무감처럼 다짐하면서 내 전도해야지 막 내가 막 목자인데 막 내가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내가 전도도 못 전도해 막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 여인이 원래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남의 남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삶이 완전히 파산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족적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이혼 이렇게 통보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만약 이혼이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한 경우라면요, 그 또한 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그래서 다섯 번째 남편까지 계속 자기를 만나는 남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길한 일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저 여자하고 장가들었다가는 얼마 살지 몰라.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수군댔을 거예요. 참 박복한 여자다. 예.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야. 그 말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땡볕에 우물가로 혼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또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한 사람에겐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다섯 남자에게 내리 이혼을 당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만나는 남편마다 모두가 다 자신과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니면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 통보를 보내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결혼 생활, 가정 뭐 이런 기대 다 포기하고 그냥 유부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남자. 행복한 부부 관계 그리고 따뜻한 가정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 기대한 지 이미 오래 그런 것은 남의 나라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아마도 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알콩달콩 좋은 가정 어디 있나? 그런 가정 내가 깨버릴 거야 하고선 남의 남자 지금 꿰차고 버젓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을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 마을 사람들이라면은 도끼 눈을 뜨고선 쳐다보는가 하면은 또 다 들릴 정도로 혀를 찹니다. 들으라는 듯이. 바로 그런 형편, 그런 처지가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참 모처럼 어쩌면 이런 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토록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이처럼 누렸는데 그 누가 어떤 형편이라 하더라도 예수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다.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 그 심령이 바뀌고 그 언어가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뀌고 그 삶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회피했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 여인이 가질 수가 있을까? 잠시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급격스러운 극적인 변화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놀라운 것도 아니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잠시든 길게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그 심령의 부딪힘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못 일어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럼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모르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꼭 저로 하여 이렇게 부르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슬픔 버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정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여인이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뭐 태신자 작정해야지 이렇게 되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기쁨이고 복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이번에 진행되는 블레싱 데이 모든 과정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이 과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카메라에 좀 시선을 돌려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장면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동네에 들어가서 점심거리를 가져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실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도 느끼지 못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어서이기도 하고 바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아들 하나님 주님께 맡기신 일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성취하신 것입니다. 비록 한 여인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복음을 들은 이 여인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막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이 음식에 관심도 두지 않고 계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복음과 또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을 오늘 본문은 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실 정도가 됐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영혼을 얻는 그 흥분, 그것이 육신의 허기를 잊게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먹지 않으셔도 배고프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것으로 인한 그 배부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누렸던 최고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이 주는 시시한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들에 매일 허기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먹어도 또 얻어도 누려도 세상 것들에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고, 그리고 뭐 거의 발작하듯이 세상 좋은 것들의 이 자극을 느끼는 거 있죠. 그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가장 좋은 식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배부름,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처럼 당신이 복음 전도를 통해 누린 이 기쁨, 근데 참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많아요. 예수님이 한번 외치시면 수천 명이 다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오고 복음 믿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고작 한 여인 있잖아요. 한 여인 전도하시고 주님이 막 배고픔도 잊으신 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은 참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그런 이제 기쁨,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본문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소리는 혹 이런 말 합니다.
좀 여유를 가집시다. 그렇게 서두르지 맙시다.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서두르지 않고 대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고 게으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에 관한 주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긴급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긴급 명령처럼 들려요. 눈을 들어서 좀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요.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요,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 아무리 벼가 잘 연결었어도 추수할 시기를 딱 놓치면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한번 딱 내리면은 그것이 끝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주님이 뿌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거두는 추수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씨는 주님이 뿌리시고 추수는 누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추수만 하면 돼. 다 무르익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그냥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그렇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하기만 하면 받을 준비가 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준비시키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할 시기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강팍해 보이고 복음이나 교회에 전혀 관계없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생각이죠.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의외로 사람들 너무 쉽게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쉽게 놀랍게 복음을 들었다?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미 추수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씨는 주님이 다 뿌려 놓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추수에 대해서, 추수할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또 오늘 본문 재밌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 순간에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본문 39절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물동이를 던져준 채로 마을로 뛰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여인이 복음을 전하니 많은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오늘날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말하는 교회 성장에 관한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2번이나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무슨 별일을 했다 하더라도 헌신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어떤 걸 했다 하더라도 올 한 해 전도의 사명에 게을렀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히 회복된 우리가 비로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합시다.